우리 시간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주님께로. 결실의 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우리 교회 공동체에 원하시는 가장 귀한 열매는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주님께로 오게 하는 것입니다. 10월 한 달 동안 우리는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주님께로 라는 시리즈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3시간 동안 첫 번째 주에는 안드레가 베드로를 이라는 제목으로 형제가 형제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친구들이 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려나오는 이야기를 통해 친구가 친구를 어떻게 전도할 수 있는지를 함께 배웠습니다. 지난주에는 세 번째 시간으로 백부장이 하인을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일하고 있는 그 직장 상사가 그 자기 하인을 어떻게 사랑하고 그에게 어떻게 주님께 인도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에 있는 본문 말씀 가지고 가나안 여인이 딸을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며 특별히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주님께로 인도해야 하는지를, 그리고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그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1절,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 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제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의 땅입니다. 가나안,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세 아들 중에 그 저주받은 두 번째 아들의 후손들, 성경은 언제나 점령해야 되고 진멸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킬 때 가나안이라고 표현합니다. 당연히 유대 땅에서는 가장 멸시받고 또 가장 비천하게 여겼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가나안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 22절에 보면 그 땅에서 이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가나안 여자 하나입니다. 가나안 사람이라고 하는 것, 이방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참 서러운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게다가 여자입니다. 예수님 당시 2000년대는 고대 사회가 그랬듯이 여자들은 가장 비천한 신분, 또 가장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가나안 여자, 가장 멸시받고 가장 힘이 없고 가장 비천한 사람. 근데 오늘 이 여인을 더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은 이 여인에게 딸이 있었는데 그만 이 여인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22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냐하면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그만 흉악한 귀신, 혹은 더러운 귀신, 혹은 악한 영들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이 귀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이 귀신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옛날에 봤던 TV에 나오는 전설의 고향이나 아니면 영화에 나오는
이런 어떤 귀신들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귀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들은 사실은 악한 영, 더러운 영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영물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이 육신을 지배하는 게 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만드실 때 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고, 그 하나님의 영이 사람 속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 보시기 심히 좋은 존재, 아름다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이 악하고 선하게 만드는 건 사실은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입니다. 그런데 그만 인간은 이 죄 가운데 살다 보면 이 인간들은 그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악한 영들이 꼬이기 시작하고 그 악한 영들에 의해서 사로잡히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지명이 어디예요? 두로와 시돈 지방. 여러분, 이 지역은 특별히 당시 가나안에 있는 모든 신들의 이 성지와도 같은 곳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아주 중심지. 당연히 그곳에 있는 모든 잡신들, 더러운 영들이 그 도시를 잡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곳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자랐던 이 여인의 딸은 어쩌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런 더럽고 악하고 흉악한 영들에 의해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음란한 영과 더러운 영과 거짓의 영과 어떤 이런 폭력의 영들이 이 딸들 속에 온통 사로잡혀서 이제 이 딸이 그만 이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아니 어미조차도 그 딸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도의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제 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던 이 가나안 여인의 딸이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나음을 받고 고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8절 마지막 후반절 보시면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을 만났더니 예수님께서 그 딸에게 명하셨더니 이제 그 딸이 고침을 받고 모든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갔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를 붙잡고 있는 모든 더럽고 악한 영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은과 금은 없어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모든 자녀들과 영혼들을 일으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로 그거예요. 아무 힘도 없고 연약하고 또 더럽고 비천한 신분을 가진 이 가나안 여인이 흉악한 귀신 들린 그 딸을 살려내고 고침받게 하고 구원받게 했던 그 사건. 근데 오늘 성경은 도대체 무엇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이제 그 딸을 살려내게 만들었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28절 이제 전반부를 봅시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칭찬 듣고 이 가나안 여인이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고침받고 살려내고 구원받게 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오직 하나, 바로 큰 믿음이었습니다. 딸을 살려낸 건 가나안 여인의 큰 믿음. 특별히 다른 성경 번역을 보면 이 큰 믿음을 대하여 다른 성경에서는 남다른 믿음 혹은 위대한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여자여 내 믿음이 남다르다.
이 모든 영어 성경에서는 다 여자여 내 믿음이 위대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를 조금만 확대해서 그 앞에 장과 뒤에 장을 연결해서 보시면 우리가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는 것은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이 이 큰 믿음 이야기 앞에 보시면 마태복음 14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제 하루는 예수님께서 이제 홀로 계실 때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시면 이제 배를 타고 건넙니다. 그만 근데 이제 풍랑을 만나게 되고 이제 막 두려워 떨고 어떡할지 모를 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근데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예수님조차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 배에 올라오시자마자 그 제자들을 향해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내가 너희들을 보고 있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고 내가 너희들을 책임질 건데 왜 너희들이 도대체 그 믿음이 작아져서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과 오랫동안 함께 했어요. 그런데도 이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 앞에 믿음이 연약하다고 책망받고 있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뒷장인 마태복음 16장에 가보면 예수님을 자르는 제자들은 여전히 그들은 이 머릿속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라고 하는 이 세상의 육신적인 어떤 그런 것들에 사로잡혀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또 한 번 마태복음 16장 8절에 보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들 내가 먹일 거고 내가 너희들을 책임질 건데 왜 너희들은 맨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고 왜 육신의 것들에만 걱정하고 근심하고 살아가느냐 하며 제자들의 믿음의 연약함을 예수님은 책망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의도적으로 마태복음 14장의 제자들의 믿음이 적은 것 그리고 16장의 제자들의 믿음이 연약한 것 그 사이에 놀랍게도 이방 여인이었던 정말 아무 힘이 없었던 그 가나안 여인의 위대한 믿음, 남다른 믿음, 그 큰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오늘 그 옛날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그리고 그 당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뿐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우리에게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 가나안 여인처럼 큰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어렵습니다. 이 시대가 정말 힘듭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모습과 정도는 다르지만 우리 모두는 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그 시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큰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칭찬들었던 큰 믿음 그리고 더 나아가 그 큰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사랑하는 딸을 살려내고 구원시켰던 이 큰 믿음이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 오늘 우리도 예수님께 칭찬 듣고 이 시대를 이겨낼 뿐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 자손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살려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칭찬 듣고 이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을 살려냈던 이 위대한 큰 믿음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이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만 함께 살펴봅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딸을 위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나안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큰 믿음, 예수님께 칭찬 듣고 자기 딸을 살려냈던 그 큰 믿음은 바로 딸을 위해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께 칭찬 듣고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과 자손들을 다시 믿음으로 살려내기 위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큰 믿음의 첫 번째 모습은 바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성경이 믿음에 관하여 이야기할 때마다 성경은 언제나 믿음과 사랑을 같이 이야기합니다. 믿음 따로 사랑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이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우리가 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과도 우리가 함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만 잘 믿으면 돼, 나는 하나님만 잘 믿을 거야. 여러분, 그것은 뭐로 증거돼야 되느냐? 내가 오늘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과 얼마나 잘 지내는지, 그리고 내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용서하는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 받은 자나 할례 받지 못한 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믿었느냐, 내가 뭐 얼마 믿은 지 안 됐느냐, 아니면 내가 무슨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뭐 기도 얼마나 몇 시간 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들도 다 중요하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란 무엇이냐면 그 믿음이 반드시 뭐로 역사돼야 되냐면 사랑으로서 역사돼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사랑으로 드러나야 되고 믿음은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은 이제 예수님께 큰 믿음에 대해서 칭찬 들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큰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그 흉악한 귀신에 들린 그 딸을 그 여인은 사랑으로서 역사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조금 구체적으로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을 위해 사랑으로 역사했던 그 구체적인 사랑의 모습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첫 번째는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은 사랑으로 자기 딸을 향해 소원하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소원. 사랑으로 소원하는 믿음이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의 믿음이 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놓고 곧이어 뒤에 가보면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구체적인 모습을 한 단어로 소개하는데 그게 뭐냐면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성경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소원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그런 걸 강조해요.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어떤 일을 행하실 때 보면 먼저 우리 안에 뭐가 와야 되냐면 내 마음 속에 소원이 있어야 되고 기대가 있어야 되고 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과 내 처지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면 우리 속에 절대로 없어져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주님이 우리 속에 행하신다라고 하는 소원, 그리고 내가 그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 내가 끝까지 소원과 기대를 놓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은 자기 딸을 사랑했어요. 그 자기 딸을 사랑했던 그 믿음의 첫 번째 모습이 뭐냐면 자기 딸을 향해 끝까지 뭐를 놓지 않았냐면 소원을 놓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이 가나안 여인에게는 자기 딸을 향한 어미의 소원이 있었던 거예요. 아마도 이 가나안 여인이 흉악한 귀신 들린 이 딸을 위해 모든 걸 다 했을 거예요. 뭐 별짓을 다 했을 거고 모든 거 다 했을 겁니다.
근데 이 딸이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주변에 있었던 이웃들과 주변에 있던 친척들과 모든 사람들은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말을 합니다. 이제 네 딸은 안 돼. 이제 네 딸은 끝난 거야. 이제 그 딸은 이제 끝났어. 이제 그런 한마디 한마디가 어쩌면 이 가나안 여인의 마음을 더 낙심하게 하고 정말 그 가나안 여인을 가슴 찢어지게 만드는.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이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이 다 끝났다 포기하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주님을 향한 큰 믿음을 가지고 자기 딸을 사랑했던 그 어머니만큼은 마지막까지 여러분 그 딸을 향한 소원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과 자손들, 그리고 내가 그 품은 한 영혼을 향해 내가 주님을 향해 꿈과 소망과 내 기대와 소원을 포기하는 그 순간 여러분 그 영혼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포기해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만두어도 여러분,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 자녀들, 자손들을 향해 내 두 눈이 감기는 그 순간까지 그 소원을 품고 믿음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이 그 딸을 위해 사랑으로 역사할 때 그 사랑의 두 번째 모습은 뭐냐면 바로 이 가나안 여인은 딸을 주님께로 인도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로 인도하는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 22절을 보세요. 자,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냐하면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자, 여러분,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뭘 합니까? 나를 위해 뭘 해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나를 위해서 뭘 해달라고 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은 뭐예요? 지금 자기 딸을 대신하여 자기 딸을 지금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 나와 지금 자기 딸을 대신하여 지금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자기 딸을 지금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내어 맡기는 겁니다. 주님, 내가 다 해봤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는데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뭐예요? 주님 앞에 내 딸을 내어 맡깁니다. 주님 앞에 내 딸을 올려드립니다라고 하며 뭐예요? 지금 자기 스스로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딸, 아마도 여러분 보이진 않았지만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가나안 여인이 딸에게 가서 얘기했을 거예요. 제발 좀 우리 같이 한번 가자, 예수님 앞에 한번 가자 했을 때 아마 이 딸은 아마도 그걸 들으면서 더 난리쳤을 거예요. 막 소리 지르고 막 난리치면서 막 엄마한테 이랬을 거예요. 그러니 아마도 그 딸이 함께 모지 못하고 뭐예요? 이제 아마 그 엄마 혼자 나와서 뭐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이 엄마는 이 딸을 들고 예수님 앞으로 인도가 나가는 거죠. 예수님 앞에 그 딸을 내어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성경은 그 딸이 고침을 받는 데는 이 딸이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오늘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그 가나안 여인, 그 어미의 사랑과 믿음 때문에 여러분 그 딸을 고쳐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이 이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위해 모든 걸 다 했을 거예요. 할 수 있는 거 다 했을 거고 모든 최선의 것을 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이 그 딸을 위해 사랑으로 했던 가장 최고의 일이 뭔지 아세요? 그건 바로 그 딸을 주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부모들이 꼭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니까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부모니까 자녀들을 위해 우리는 모든 걸 했습니다. 여러분, 잘하셨어요. 근데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일은 이제 그 자녀를 주님께 올려드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녀를
이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인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하기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 자녀를 저 하나님 하늘에서 이 땅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모든 자녀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자녀 없습니다. 알을 깨고 나온 자녀 없습니다. 여러분, 잘났든 못났든 바로 그 부모님이 계셔서 그 부모님들의 고난과 희생을 통해 여러분, 우리는 저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 생명을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나오게 한 것만으로도 여러분, 부모님은 공경받아야 되고 존경받아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를 하늘에서부터 이 땅으로 나오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근데요, 부모들이 또 하나 꼭 기억할 게 있어요.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부모가 자녀를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게 하는 것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 여러분,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부모가 해야 될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자녀를 다시 이 땅에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 부모를 통해서 그 자녀가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게 여러분, 부모의 더 큰 사명입니다. 여러분, 비록 육신적으로 좀 못해줘도, 육신적으로 부족해도, 육신적으로 좀 정말 연약해도 여러분, 우리 그 자녀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거 부모님들 자부심 가지세요. 그리고 여러분, 육신적으로 내가 뭘 못해줘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 눈 감는 순간까지 여러분이 정말 목숨 걸고 하실 일은 이 자녀들에게 예수님 알리고 예수님 소개하고 예수님 믿고 다시 거듭나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가게 만드셔야 합니다. 안 되면 죄송하지만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유언이라도 하세요. 여러분, 공증이라도 하시라고요. 부탁하세요. 제가 영상 찍어드릴 테니까. 그래서 내가 피눈물로 마지막 너희들에게 유언한다. 다른 거 없다. 다 천국에서 만나자. 여러분, 그게 자녀. 뭐 이 땅에서 자녀들 좋은 집 주고 무슨 좋은 차 사주고 뭐 할 수 있으면 하시는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자녀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게 가장 큰 사랑이고 가장 위대한 사랑이에요. 오늘 가나안 여인이 여러분, 그 딸을 위해 사랑으로 역사했던 믿음, 그래서 그 딸을 향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소원을 갖고 기대하고 그리고 그 딸을 주님께로 올려드리며 인도했던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이 여인이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큰 믿음을 가지고 이제 딸을 위해 사랑으로 역사하며 또 했던 또 한 가지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 한 번만 더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주를 향해, 다시 주를 향해 은혜만을 간구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나안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큰 믿음의 두 번째 모습은, 그리고 우리가 이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배워야 되고 우리가 또 가져야 될 큰 믿음은 뭐냐면 이제 주님을 향해 은혜만을 간구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 한 일이 무엇입니까? 22절, 가나안 여자가 그 지경에서 나와.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은 모든 걸 깨고 나온 거예요. 거기 지경에서 나왔다는 건 나는 가나안 여인이야, 나는 힘이 없어, 나는 연약해, 나는 비천해, 나는 뭐 없어, 뭐도 못해. 여러분, 이런 모든 걸 다 깨고 뭐예요?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 뭐 했습니까? 거기 보면 소리를 지르며 주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뭐라고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시고 당신만이 다윗의 자손,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입니다. 당신만이 내 딸을 고칠 수 있고 당신만이 내 딸을 살릴 수 있습니다. 주님, 나를 좀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오늘 이 어미가 그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 여러분 이 주님 앞에 나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런 여인의 기도를 처음에 안 들으세요. 예수님이 놀랍게도 아무 말 안 하고 침묵하십니다. 여러분,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새벽마다 내가 깨서 기도했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아무 말 안 하시고 침묵하실 때, 때로는 주님이 너무 야속할 때 있잖아요. 듣다 못해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말합니다. 예수님, 저 여인 때문에 너무 시끄럽습니다. 제발 저 여인 좀 그냥 보냅시다. 여러분, 가끔은 믿음으로 내가 신앙생활하고 살아갈 때 이 제자들처럼 가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걸림이 되고 또 시험이 돼서 교회 나와서도 사람 보면서 시험 들고 사람 보면서 시험 들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오늘 이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향해 계속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여자가 이 모든 걸 다 이겨내고 예수님의 침묵에도 제자들의 그 말 위에도 여자는 와서 더 크게 소리 지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주님밖에 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요, 예수님 너무하세요. 26절에 보면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런 여인에게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는 내가 너에게 주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없는, 미안하지만 개만도 못한 여인이다. 여러분, 얼마나 모욕적인 말입니까? 얼마나 여러분 치욕적인 말입니까? 때론요, 주님을 위해 살고 때로는 주님을 위해 헌신할 때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 모욕이 올 때도 있고요, 이런 말을 들어야 될 때도 있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건 오늘 이 여자의 모습이에요. 27절, 여자가 이르되, 여자는요 그 은혜를 향해 포기하지 않아요. 이 모든 걸 다 그냥 극복하고 이겨내며 내가 은혜만 받을 수 있다면 오직 그거 하나, 그래서 내가 주님이 얘의 딸을 살려낼 수 있다면 나는 이 모든 것 다 이겨내고, 여자가 뭐라고 말해요? 주님, 맞습니다. 저는 개만도 못합니다. 저는 그 은혜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 그냥 저 불쌍히 여겨주시면 안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부모예요. 가끔은 부모가 된다는 게 참 부끄러울 때가 있고요, 가끔은 부모로 산다는 게 죄인일 때도 있더라고요. 더 많은 거 해주고 싶은데 못 해주는, 때로는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이 영광교회 목회를 하는 목사가 된다는 게 참 부끄럽더라고요. 정말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제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냐면 오늘 이 여인처럼, 주님, 저희 두 자녀를 위해, 저에게 맡겨주신 이 몸된 영광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위해 제가 무슨 모욕을 당하고 제가 무슨 걸 다 당해도 괜찮으니 그냥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냥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은혜만 주실 수 있다면
주님, 제가 또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아니면 할 수 없어요. 은혜 아니면 될 수 없습니다. 근데요,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부스러기 같은 그 은혜 하나만 주시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 살아납니다. 우리 자녀들 변화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다시 설 수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가나안 여인이 주님께 칭찬 듣고 그 딸을 살려냈던 이 큰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할 말 많고 구할 것 많지만 주님, 이 시간 오직 하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 간구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늘 이 가나안 여인에게 가졌던 큰 믿음을 주시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은혜만을 간구하는 믿음, 어떤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인내하며 끈기 있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격으로,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주님의 그 완전하신 사랑으로 이 시간 우리를 채워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힘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 살려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